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산상수훈을 이렇게 완전 마무리해서 감사하고, 또 다음 모일 때는 현장에서 모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전체 한번 요약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산상수훈 7장 마지막입니다. 한번 미리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장의 제일 마지막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가 5장의 끝자락이었다면 6장의 또 마지막 33절과 34절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5장의 끝자락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6장의 끝자락도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 하셨고요.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이 세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분류가 그러므로가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5장의 끝자락이 그렇게 결론 났고 6장의 결론이 그렇게 났다면 7장의 결론은 7장의 결론이면서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들의 열매로 안다 하면서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비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해석인데, 그렇게 본다면 구조가 산상수훈의 처음도 천국은 누구 것이냐, 또 마지막도 거짓 선지자, 권능 베풀고 기적 베푸는 사람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왔던 이 비유를 잠깐 제가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과 또 앞에 21절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뜻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5장의 결론, 6장의 결론, 7장의 결론으로 보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장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며 다른 걱정은 접어두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이고,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이 비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체적인 윤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찬찬히 읽어보신 것처럼 이 비유는 그 집을 비유하고 있지, 집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비교하느냐? 제가 제목으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잡았는데 거기 뒤에는 뭐가 붙어 있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어리석음과 지혜의 기준이 되느냐? 집을 반석 위에 세우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집이든 집을 모래 위에 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늘 사람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하다 보니 안 보이는 반석, 안 보이는 모래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뭘 비교하느냐? 그 집이 얼마나 크냐? 그 집이 얼마나 비싸냐? 그 집에 뭘로 장식했느냐? 결국은 그것은 그 집을 인생으로 보자면 그 인생은 얼마나 건강하냐? 그 인생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형통하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됨됨이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느냐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실생활을 하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비교하는 것은 내가 예수 위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느냐. 아까 우리 21절에 나왔던 얼마나 나는 권세에 있느냐. 22절에 너는 선지자 노릇 얼마나 잘하느냐. 너는 권능을 얼마나 잘 베푸느냐. 너 귀신 쫓아낼 수 있냐 없냐. 그는 은사를 또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들을 일상다반사에서 늘 봅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고, 또 앞으로 가면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 앞장에 가면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위에 반석 안 세웠기 때문에 자랑하는 구제됐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 위에 안 세우고 자기의 자랑 위에 자기의 업적 위에 세웠으니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 모습으로 금식을 하지 않았기에 아무리 이런 종교 행위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전체를 결론 내면서도 또 바로 앞절에 나오는 그들의 열매로 알아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 권능은 많이 베풀었으나 그 권능조차도, 종교 행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가 잘 보여줍니다. 물론 비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비유 들었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로 가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가 율법을 잘 지켜라. 예, 율법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떠났다는 말을 우리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청년이 부자입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면 집을 잘 지었겠죠. 또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까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잘했다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가진 그 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니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부자와 그 율법을 잘 지켰던 그 거룩함은 결국은 하나님 위에 세우지 않은 그 부자 청년은 모래 위에 세운 청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돈을 무시하거나 돈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그 의도가 그 부자 청년은 자기였습니다. 나는 부자고 거룩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 율법은 또박또박 다 지켰다고 자기의 업적을 세워가고 내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 자기의 거룩함이었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 청년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온유함과 우리를 용서하고 긍휼 베푸는 것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거를 가지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기에 부자였고요, 평생 거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로 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자면 사실 우리도 너무 불안하고 우리도 반석 위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그런 평생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또 증서를 써주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 사랑하라, 이 모든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면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로만 구주 삼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따라하는 방법도 예수의 방법대로만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면 결국은 다 모래 위에 세운 것입니다. 6장에 넘어와서는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종교 행위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 본받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원인 삼지 않고 사람과의 비교, 상황들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다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모래 위에 세운 일들이 됩니다. 그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똑같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함은 굳이 찾아 세상의 것들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랑과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은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가는 가장 흡사한 인간적이지만 가장 흡사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로만 구주 삼고 예수로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 된 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니 찬송하고 그 이유들을 거기서 찾아야 하는 반석 위에 세운 저희들이 되고 이 비유는 또 여러 비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가 붙어야 하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시대가 흐르고 또 시대가 알아주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고 그 나무에 붙어 있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 풍성한 것을 맺어가시고 거꾸로 종교행위를 많이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 되고 하나님은 모르겠다. 아니 너는 종교행위는 했지만 불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으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 그 한마디는 이 모든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일들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결론이며 다윗의 고백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의 그 고백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반석 위에 세우거나 모래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좋은 시편이 됩니다. 잘 또 암송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도행전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도 세상의 어떤 성공 여부, 업적, 종교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해지는 것이 권세이고 그게 권위이고 그게 나의 특권이고 그게 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다른 것이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의와 경건과 인내와 믿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